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잠언 30장 말씀입니다. 구약 944쪽에 있습니다. 잠언 30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청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바람을 그 상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재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분리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에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곧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같이 있습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잠언 30장 말씀이고요. 악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29장까지는요 솔로몬의 잠언이 끝나고요. 이제 30장 아굴의 잠언, 마지막 31장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이제 지혜의 길을 소개했던 이 솔로몬의 잠언과는 좀 달리 연약한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1절에서 이제 9절까지는 아굴이 자기 고백적, 자기 독백적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말하면서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이 범하기 쉬운 여러 가지 죄를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교만하고 이 완악한 마음을 지니는 이 죄와 탐욕, 또 여러 가지 행음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 33절까지는 저자는 세상에서 멸시받는 네 가지 또 행동, 또 지혜로운 짐승 넷 등을 소개를 하면서 결국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아굴의 잠언인데요. 이제 이 아굴의 잠언, 이 아굴은 이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알 수 없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봤더니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연약한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멘. 그런데 다 알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만큼, 깨닫게 하시는 것만큼, 느끼게 하시는 것만큼, 우리의 사람의 지정의를 동원해서 알 수 있는 만큼만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게 전부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작은 연약한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할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또 기묘하시고 또 그분이 하신 일만 바라봐도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아멘.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자는 무엇을 더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아라, 빼지도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순전하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들릴 때도 있고요, 또 따로 들릴 때도 있고요, 또 안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전하게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 따르는 자는요,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자신의 생각과 경험대로 판단하면서 해석하고 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전제를 다 깔아버린다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에 하나님을 딱 판단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거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말을 더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요한계시록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어디서 지워버린대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대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히브리어 나중에 배우게 되면 히브리에 보면 점이 하나 있는 거, 밑에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점이 하나 있는 거, 두 개 있는 거, 세 개 있는 거예요. 뜻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져요. 그래서 1.1획, 그때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생각과 말을 더하면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의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자는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고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욕심은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만족하는 것에 두면 안 되고요, 욕심을 제어하는 데 마음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다고다고 한다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요. 그래서 물질론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해서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있고, 또 너무 없으면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풍족하게도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않고 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안 하거든요. 일용할 양식.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겸손한 자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부족함, 또 무능함, 무가치함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이 고백적인 간구가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 교만해서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또 두 번째, 너무 가난해서 내가 혹시 제 유혹에, 물질 유혹에 넘어가면 또 하나님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악한 것을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가정과 사회에서 행해지는 악한 일들을 판단하고 그 일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홀대하는 악한 자들,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의로운 채 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횡포를 가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의 악한 일과 행동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악의 영향을 끼치고 유혹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나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는 자, 이런 자들과 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완악함이 묻어지고 복음으로 완전하게 더 녹아져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만족할 줄 모르는 것, 탐욕이겠죠. 탐욕은 모든 것을 삼키고도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 탐욕은요, 탐욕을 만족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요. 만족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을 때 평안함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이에요. 오히려 더 가진 사람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99 가진 사람이 하나 있는 사람 가지고 빼앗아 가지고 100개를 채워야 안심을 누리는데, 하나 있는 사람은요, 이것도 감사합니다라고 자족함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만족은요, 어디서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이 있으면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 성경도 잠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먹을 거가 많고 고기가 많아도 서로 다투는 것이 그냥 없이 조그맣게 먹어도 행복한 게 낫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족할 수 있음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그 만족함을 채울 수가 없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사람의 연약한 탐심이죠. 탐심. 그래서 이 탐심을요, 절제하고 조절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봤더니 이제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또 이것은 또 다른 억울한 일들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 나라에도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그래서 부조리한 일들, 부적절한 일들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부당한 일들이 많이 생기면 사회는 혼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질서와 폭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은 모사라고 했는데요,
네, 힘만 세다고 이기는 것은 아니죠. 네, 힘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지혜는 이 작은 것들을 들어서 큰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작은 곤충도 또 약한 동물들도요, 자신의 생활 영역에서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 뭐 4가지 동물, 뭐 이렇게 짐승들 나오지 않습니까? 메뚜기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네, 이런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요? 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그들 나름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루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 통해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동물들도 또 이런 곤충들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뭘 주셔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힘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올바른 지혜다.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지혜이고, 또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 지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마지막에 보면 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는데요, 잘못을 깨닫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 큰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가 수치를 당하고 낮아지는 일이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만하게 행동한 후에라도 그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낮은 곳에 가려고 한다면 그는 수치를 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알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말도 또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말씀을 청종하고요, 또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것은 만족할 줄을 모르고요, 계속해서 다른 악을 도모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오늘 새벽에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고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함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혜를 얻는 것이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악한 것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다른 악을 계속 도모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악한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일용할 것들을 구하고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오늘도 그 능력의 하나님, 지혜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